여러분, 아주 오래된 노래 가운데 김태곤이 부른 망부석이 있습니다. 노래 가사 가운데 깊은 밤 잠 못 이루어 창문 열고 밖을 보니 멀리 떠난 내님 소식 그 언젠가 오실 텐가 가슴 졸여 기다려지네. 헤이야 날아가라 에헤이야 꿈이여 오매 불망 내님에게로.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망부석은 원래 신라 충신 박재상의 부인 이야기입니다. 박재상은 신라 시초 박격세의 후손입니다. 눌지왕이 임금이 된 후 고구려와 외국에 볼모로 잡혀간 동생들을 몹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박재상은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먼저 고구려로 가서 복호를 구출해냅니다. 다시 외국으로 건너가 미상훈을 구출해서 귀국시켰지만 그가 그 신분이 탄로가 나서 자신은 붙잡히게 됩니다. 외왕은 박재상에게 자신의 신하가 되어준다면 많은 상을 주겠다 달래지만 박재상은 끝내 변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의에 실패하자 외왕은 그를 불에 태워 죽이고 말았습니다. 한편 박재상의 부인은 딸들을 데리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 외국 쪽을 바라보며 통곡하다가 죽었다 합니다. 그 이후 몸이 돌로 변해서 망부석이 되었다 그러죠. 이 이야기는 복잡한 국제관계 또한 사람 관계 속에서 쉽게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꾸짖고 또한 변함없는 충정, 변함없는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하의 왕을 향한 충정이나 아내의 남편을 향한 사랑, 즉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천년의 사랑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범죄하고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망부석이 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와 핍박,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내가 다시 오겠다 하신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환난은 더 압박되어 오자 도대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이러다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재림이 왜 늦어지는 이유를 주님의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 심정이 오죽하겠느냐는 것이죠. 박재상의 아내가 바다 건너 외국으로 간 남편을 기다리듯이 주님은 그보다 더 간절함으로 구원받을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더 기다리면 한 사람이 더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리다가 보니까 천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난 연말에 오셨더라면 올해 새롭게 예수 믿은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을 기회를 상실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우리 예수님이 조선조 시대에 재림하셨더라면 우리 한국 민족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온 민족이 다 지옥 자식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긴 세월 100년을 혹은 200년을 더 참고 기다리시는 바람에
우리 한국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복음화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중에 한국은 큰 핍박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동방 문명의 꽃을 피웠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조선조 선비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그 선비 문화가 시들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세상에서 가장 잊혀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제의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잘 나갈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나라 입은 백성이 되는 고통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큰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감염병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도 매주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에는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충분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일 수 없는 환경이 된 지금 우리는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저녁마다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환난을 즐기자는 것 아닙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에도 은혜가 있고 평안할 때보다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소중한 기회로 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기도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